저번에 이 사무엘하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정착과 부흥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혹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 그렇게 하는데요. 정착과 부흥. 그 다음에 11장부터 21장까지 죄로 인한 고통, 죄악과 고통이고요.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의 그 후반기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윗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이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 왕국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정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부흥입니다. 5장부터 10장까지인데 여러분 민족이나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이 부흥이라는 주제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느 공동체이든 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부흥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흥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힘씀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야 부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장부터 쭉 봐야 되는데 오늘은 성경을 또 많이 읽겠습니다. 성경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또 성경 내용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부흥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도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다 아는 지도입니다만은 그 지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부흥이 그 주제로 이제 쭉 10장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5장에 보면 5장 앞부분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나라 왕이 다윗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각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이라는 땅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 임금님 앞에 와서 우리도 당신의 혈족입니다. 같은 피를 가진 한민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에게 왕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헤브론 땅에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 지도자 격인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 핵심은 사울 임금님 당시에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를 거느렸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말씀하셨듯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저번에 2장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헤브론 땅에 올라가서 거기서 7년 동안 거하면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스보셋이 있었던 그 기간은 전체 이스라엘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헤브론 땅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7년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나와서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핵심입니다. 헤브론은 여러분 잘 아시죠?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 할 때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 땅이 되었고, 헤브론이 소속된 그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다윗에게 고백하는 내용,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셈으로 된 부분이 바로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옆쪽으로 내륙쪽으로 가면 사해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제 드디어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 대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그 언약을 세우며 그 말씀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되고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왜 기름 부음을 자꾸 받는가? 따지고 보면 다윗은 3차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상 16장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그건 비공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택함을 받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하 2장에서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가 되겠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다윗이 부흥을 체험하는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정권을 잡습니까? 그건 형제 간에도 내어줄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권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보면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보셋 세상 떠나고 났을 때 헤브론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시고 세우신 것을 인정하면서 전체 동의하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부흥을 체험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5장 9절을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이 다윗성이라고 불렀던 이 장소 어딘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지도에 별표가 되어 있지요. 헤브론보다는 북쪽이고 역시 예루살렘도 사해 바다 옆쪽 지중해 쪽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700m 이상 되는 높은 고산지대고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성을 수비하기가 좋은 그런 곳이고, 원래는 다윗이 차지하기 전에 여부스 족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빼앗은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받은 말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다윗 시대에 와서 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다, 또 시온성이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재림하시고 나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로 안쪽에 이렇게 성을 쌓았다, 그 말씀은 아마 여부스 족속들이 성을 어느 정도 쌓았나 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이 안쪽으로 성벽을 쌓고 이 수도로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예루살렘이 원래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성읍이고 다윗이 그것을 차지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그 시온성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가면 이런 절차, 이런 진행 상황들이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국의 부흥이 들어오게 되었나 하는 것을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함께 계셔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 부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가면 주위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왕국 다윗 임금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단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거기 집을 지은다 말씀은 다윗 궁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왕이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 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벽도 쌓고 다윗 임금님이 거할 궁궐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높은 곳까지 운반하고 기술자들이 와서 다윗이 거할 아름다운 궁전을 짓는데 두로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 두로는 지도를 보시면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지중해 지금 바다 파랗게 된 거 보이시죠? 이 두로는 지중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무역을 아주 잘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유럽과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럽에 있는 그런 좋은 진귀한 물건들, 또 비단길을 통하여서 동쪽에서부터 오는, 동양에서 오는 그런 진귀한 것들 다루면서 아주 장사, 무역을 잘하기 때문에 잘 사는 지역인데, 거기에는 여러분 요즘 말하면 레바논 말하죠. 레바논의 백향목,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백향목을 많이 가꾸고 있는 지역입니다. 백향목은 내성이 아주 강하고 그 나무를 깎아서 기둥으로 세워놓으면 향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 궁궐이라든지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데 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두로 왕이 백향목을 다윗을 위해 보내고 거기 보면은 석수도 보내고 돌 깎아서 만드는 사람들, 또 목수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다윗 궁을 짓게 되는데 이건 화친을 했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화친이라는 것은 한쪽 나라가 강하고 얻을 것이 있어야 찾아와서 손을 잡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두로가 바닷가에 이렇게 잘 살면서도 예루살렘 궁궐을 짓는데 다윗에게 나와서 백향목이라든지 기술자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세운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졌다, 부흥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윗, 이스라엘 백성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에 가면 블레셋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감바를 빼앗으니라. 에데감마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장소 이름이 아니에요. 그 뜻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도시들 여러 개 있으면 뭐 딸들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어머니의 굴레라는 것은 블레셋이 5 성읍이 있습니다. 가드라든지 아스도시라든지 이런 성읍 아시죠? 그 성읍 5개를 다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굴레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블레셋 강성한 족속들을 쳐부숴서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쪽에 바다 쪽에 동그라미로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섯 성읍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다섯 성읍을 점령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항복을 했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한때는 다윗이 거기에 가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고 그 아기스 왕 밑에 가서 신하 노릇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을 점령하고 차지했다. 성경 기록하고요. 2절에 보면은 2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모압 사람 여러분 잘 알지요. 롯의 그 딸들을 통하여서 태어난 두 족속들, 모압 족속. 모압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위쪽은 암몬이고요. 사해 옆쪽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지금 보시면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되어 있지요. 모압도 다윗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고 조공, 곡식이나 아주 좋은 특산물들을 다윗에게 매년 바치는 그런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거기에 강한 나라가 나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금 다메섹이 나오죠. 다메섹은 지금 내전에 있는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아람 족속들은 대단히 강한 족속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블레셋처럼 어떤 연방국과 비슷하게 여러 성읍이 합쳐져서 전쟁을 할 때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곤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하면 많이 이스라엘이 패하고 당했잖아요. 지금 다윗 시대는 다윗이 거기에다가 수비대를 둘 정도로 지도를 보세요. 지도 보시면 갈릴리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다마스커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소입니다.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다마스커스. 오늘날도 다마스커스가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아람을 쳐서 다마스커스에다가 수비대를 두고 그들도 역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 가서 전쟁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계속해서 지금 성경은 다윗이 부흥을 체험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는 것, 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14절 가시면 14절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나오죠.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에돔은 잘 아시는 대로 예스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쟁을 얼마나 잘한다고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네모로 사해 아래쪽이에요. 남쪽이지요. 쭉 그렇게 돼 있는데 신약이 가까울수록 그 사람들이 땅을 넓혀서 이둥에 그렇게 했는데 다윗 시대에는 사해 이 아래쪽 동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있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주 요새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강한 요새에 있으면서 전쟁을 잘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 에돔도 쳐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특산물이나 곡식들을 다윗에게 바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시 에돔 족속을 쳐서 부흥케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9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아람과 암몬이 연합해서 전쟁을 했는데 다윗에게 패하였어요. 아람이 한번 앞쪽에서 패하여서 수비대를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신 다윗이 다마스커스에다가 수비대를 두었지만은 한 번 더 거기에 왕이 암몬과 연합을 해서 다윗과 전쟁을 하는데 역시 다윗에게 지는 거예요. 그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 암몬 돕지 아니하니라. 앞쪽에 나오는 하베네셀은 그 시리아 아람 연합군의 총지휘관으로 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왕들이 연합해서 암몬과 손을 합하여 다윗과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다윗을 두려워하고 이제부터 암몬 족속과 손잡고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다윗을 향하여서 굴복하고 항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암몬 족속 또 아람 나라가 한 번 더 다윗에게 패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암몬 족속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도를 보시면 모압 위쪽에 있습니다. 마름모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암몬 족속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옆쪽으로는 블레셋, 아래쪽으로는 에돔, 옆으로는 모압, 암몬, 위쪽으로는 다마스커스, 시리아, 또 저 중간에는 바닷가로 두로는 화친 조약을 맺어서 다윗과 잘 지내게 되고 그러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땅이 유브라데 강까지 미치겠다 15장 18절에 있어요. 지금 다윗이 영토를 넓히는데 아람 나라가 어딘가 하면 바로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러므로 위대한 전쟁자라는 다윗 용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라가 부흥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강성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7장에서는 7장 1절 보시면 지금 이 사무엘라 이 부분에 시대순으로 쭉 기록된 게 아니에요. 조금 뒤섞여 있어요. 7장 1절이 사실은 뒤쪽으로 와야 돼요. 그 7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여러분 이 7장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유명한 언약이잖아요.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 왕권이 대대로 영원토록 가리라. 그 메시아의 왕권을 말씀하면서 너의 왕통 육신의 혈통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왕중의 왕이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것을 축복으로 말하는데 7장 1절에 사면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누가 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주시고 다윗을 부왕케 하신 내용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왕궁에 평안히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날 저녁에 기도하실 때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느 공동체이든 부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영역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부흥을 은혜로 주실 때 우리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완전히 떼놓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반응 가운데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앞에 오는 것이 바로 낮춤이에요. 낮아짐.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에요. 그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시고 강성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내 힘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지혜가 들어가고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이지 이렇게 나가면 높아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 부흥을 중단시키세요.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이 이 사무엘하 앞쪽 부분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사무엘하 6장에 있어요. 그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윗에게 흘렸던 부흥 속에 흘렀던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낮아짐이에요. 사무엘하 6장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하면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서 석 달이 있었죠. 그 전의 사건은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가 했던 행동의 중요한 것은 낮아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짝 낮춘 거예요. 그러기에 부흥을 체험하고 부흥을 고대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낮춤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낮춤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겸손히 엎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요. 악기도 동원하고 찬양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춤을 추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웠던지 자기 자신의 이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고 아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붙들고 너희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진함,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비우고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어른들을 의지하는 그 낮춤에 대한 관점이 크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었어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바지가 내려오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다윗이 그 아브넬에게 네가 내한테 오려면 사울의 딸 미갈 원래 내 아내였던 그 미갈을 내한테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 용납하고 받아줄 것이다 했잖아요. 결국은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다시 결혼을 했다가 다윗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가 좋지 않겠지요. 가뜩이나 감정상 좋지 않은데 이 미갈이 보니까 임금님이 채신벌이가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지가 줄줄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기뻐 즐거워서 춤을 추고 있는 거 보니까 미갈은 별로 신앙이 없었던가 봐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그를 나무라는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인데요. 좀 깁니다만 우리 20절을 다 짓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예. 미갈이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앞쪽에는 올려주잖아요. 얼마나 영화로운지. 참 이런 말이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앞쪽에는 이렇게 얼마나 영화로운지. 당신 임금님이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주위의 나라들은 머리를 숙이고 다 조공을 바치는데 당신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러나 뒤쪽에 가면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옷을 벗는 것처럼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는데 그 바지 내려오는 것을 여자들도 다 봤습니다. 그렇게 왕을 향하여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미갈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그 관점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요. 다윗이 사실 자기 속에 있는 그 진심을 미갈 앞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낮추고 또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언약궤 돌아오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미갈이 이렇게 나무라니까 21절에 그 부분에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두 번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이냐? 그분이 왕이지. 나는 그분이 선택하고 뽑으셔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 뿐이지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느냐.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분 밑에 들어가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었다.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22절에 한 번 더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이것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이라면 천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졌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임금님이 되고 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납작이 엎드린 임금님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거든요. 몇 사람 모인 리더자가 되어도 거기에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체면을 생각할 텐데 이 큰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무릎을 꿇고 부강한 나라가 된 다윗이 임금님이 이렇게 낮아졌어. 내가 이것보다도 더 천하고 낮아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춤을 추고 뛰놀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부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왕을 받들어 섬기고 모시는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왕을 찬양합니다. 기도가 나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나를 낮추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람이 반응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은혜와 능력을 더 크게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